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빕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의 능력들을 느낄 수 있도록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연구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기본교리 28 예상문제집 풀이하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 2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그 지식을 아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마련이고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부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교리 제 2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섭리들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배경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논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함께 문제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초되는 부분부터 볼까요?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갈바리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 알아차린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이미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죽어가는 강도와 그리고 로마 군인 두 사람만이 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구원을 맡겼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위하여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계신데 의외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랑 1번 문제죠. 최고의 계시였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계시였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4번 문제입니다.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때는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로 한 사람은 요한과 몇몇 여인들 외에는 다 제자라고 떠벌리며 다녔던 사람들 다 도망다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까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였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도 죽음을 맞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지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진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참되게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한다면 결국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들의 마음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6번으로 쭉 넘어갑니다. 36번에 빈 괄호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갈바리에서 하나님과 구주를 알아보는데 실패했던 사실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괄호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37번 문제가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3번 문제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관계 속에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즉 우리가 기본교리 제1번이라고 말했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거나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서게 되는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다들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89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객관식 문제인데요. 세상에 무신론이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기 답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 정답이란 소리죠. 삶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때때로 폭력적으로 하나님 보이실 때 우리는 무신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 세 가지들도 충분히 용납할 만한 이야기들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고통과 아픔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기쁨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존재들은 만물이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거절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삶의 고통이 커 보이고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게 보이는 것이며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2, 3, 4번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42번 문제 봅니다. 바울은 비기독교인의 행동이 그 양심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분명하게 언도하고 있음을 여기 42번 문제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기독교인들도 자신의 행동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일반 계시라는 것을 통하여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X에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직관, 그 직관은 성경을 전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성경을 전혀 못 접해봤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받게 했을 때 나는 그분이 있는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 천둥 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절로 신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 무신론은 신적 진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생겨나는 것이다. 방금 전 풀었던 문제죠. 네, 그렇다면 자, 이제 56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56번의 답은 O가 아니라 X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괜히 맞는 것 같죠?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언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그냥 툭툭 던지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라고 믿고,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증명을 찾고자 한다면, 표징을 찾고자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계시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고 내 이해를 벗어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시위를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계속해서 비가 내렸지만 우리가 시위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시위 시간에 맞춰서 비가 멈추게 하시는 거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갖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부디 성경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증거품 중에 당연히 천연기와 성경도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마음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한 것들, 그래서 전도를 거절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는 너무 악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상기하게 만들며, 또 하나 전도에 대하여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배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마치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을 이방인들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리어 그 바벨론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가지고까지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눈을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뭘까요? 자, 지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지식을 얻는 다른 방법들과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성경의 지침 없이 깊은 명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 명확하죠. 그 명상이 잘못된 걸 알려줄 수 있는 지침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얻는 참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 쉽게 말씀드려서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하라는 이야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살아계신다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신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절들에 뭘 연구하게 되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답은 말하고 있을까요? 45번 문제인데요. 정답은 여기 문맥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잠시 후 한참 뒤에 좀 공부하게 될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능력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때 그것들에 대하여 조금만 오해하게 되면 너무 전지전능하시니까 오해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요. 심지어 예정론, 예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땐 더 큰 오해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 더 큰 오해를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어내며 인간의 구원과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시켜 버리셔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실 때, 그 문제, 즉 성경 연구 방법을 할 때 뭐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문맥을 파악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문맥을 봐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한 말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놨어요. 근데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단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요,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락한 죄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기자들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의 어리석은 주장을 그대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해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연구할 때 체험해 본 모든 말씀들을 문맥으로 이어가야 해요. 어떤 이들은 성경 없이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걱정돼서 이 부분 제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로 체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문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성경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속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전지하신 거, 전능하신 거, 무소부재하신 거. 다 이해하시죠? 이 단어들. 이따가 문제로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냥 그거는 자신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특성들을 우리한테 나눠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 사랑, 은혜, 긍휼, 인내, 여기에 거룩함도 포함됩니다. 의, 공의, 진리와 같은 것들도 다 우리한테 나눠주고자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라는 것들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옳은 길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적인 모습까지도 심지어 우리한테 덧입혀서 우리도 놀랍게도 신적인 모습으로 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셨고 심지어 창조하실 당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속성이 다른 한 가지 골라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다른 거, 사랑, 영원, 전지, 자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방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속성이에요. 하지만 영원하시거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함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수도 없죠. 무소부재할 수도 없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탐하게 되는 순간 결과적으로 루스벨의 길을 밟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여기 답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87번 문제를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뭘까요? 네, 약속과 예고 다 하시는 말씀이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 구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것 다 하시는 일인데 전지전능하시니까 탐구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시니까 휴식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탐구할 만한 탐구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쉬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쫙 나왔던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수태고지를 할 때 누가 나타났죠? 네, 천사 가브리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에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요 얘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다음 문제로 안 넣어놨나요? 다음 문제로 안 넣어놨네요. 자, 다음 문제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구별지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친히 내려오셨고요.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주구도 하셨던 분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이도 예수님이셨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셨던 분, 모든 이야기들이 다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30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내려오신 땅에 가장 낮은 곳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정답은 갈바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1번, 32번, 29번 이런 모든 문제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은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가장 완전해지는 곳,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도 그래서 만나게 되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다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죠. 십자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법을 수호해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언가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답은 항상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객관적인 대속의 사업이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탁 오신 분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그거 하고서 내 이야기로 만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이건 각 분의 영향력들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넣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신시켜주고 내 안에 정립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봅니다. 요 빈칸 채우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우리 기본교리 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나눠주시는 속성을 주시면서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7번 문제.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신가요?
아니요. 삼위일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을 이룰 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까요?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내부 삼위일체에 대한 복수성의 성경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을 구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부에 복수성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분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구속 사업에서 새 위격이 등장하면서 침례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새 위격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부의 복수성, 즉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절이 잘못되어서 틀린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반복하시죠. 네, 그 이야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2번 문제인데요. 하나님 내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개체와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 하나신가요? 여기서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개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맞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저희가 그 미국에 가고 싶거나 성지순례를 가고 싶으시면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시더라고요. 하나를 더 넣어놓는다거나 넣지 말아야 될 걸 넣는다거나. 근데 그 이해가 커다란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보기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창조주, 유지자, 통치자로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이죠. 우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통치자 대신에 우리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중에 구속자, 구세주로 넣는 성향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치자와 유지자가 같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시는 답은 창조주, 유지자,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짚었습니다. 제가 틀린 문제라서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짚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들을 말하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엘륜, 지극히 높으신 이란 뜻으로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주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엘로힘, 엘륜, 아도나이 같은 이름들이 있다 하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엘샤다이,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야훼, 약속의 하나님 등등으로 엘로이 등으로 목자이신 하나님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그걸 정답으로 이야기해서 여기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분, 엘륜은 지극히 높으신 분, 엘로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등인데 아도나이는 뭐였죠? 주였죠. 예, 그렇게 해서 정답으로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고요. 자존, 전직, 편재 등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 문제는요. 기본교리를 보셔야지나 알 수 있습니다. 기본교리 책자를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그 책자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게 되는 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도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기본교리 책을 구매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권을 나타냈던 세 인물은 솔로몬, 바울, 야고보라고 정답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이야기나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지하시고 예정하실까요? 즉 우리의 문제를 말 그대로 정해놓으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드려봅니다. 예지하실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예지하실까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상급은 인간의 타락과 죽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하신 것은 당신이 정하신 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소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을 결정하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개인적인 운명을 결정짓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예정하시지 않으셔요.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시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압니다.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지와 예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지 절대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지와 예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슨 선택을 할지 아시지만 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꼭 개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 2, 3번에 뭐가 틀렸는지는 한번 나중에 숙제처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꾸 예지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또 로마서 9장에서 나왔던 바로의 마음을 강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지와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팩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운명을 정해놓으셨거나 혹은 그 예정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울의 관심이 여기 선교, 구원의 선교였지 구원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선교하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절들이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성경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고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통해 가지고 다 회개하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답을 결과적으로 한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악독하게 갈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거 결정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미가 175장 찬양할까요?